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결코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없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예수가 징계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가 결코 자신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와 또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다 이제 갖고 또 그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시고 또 그 계시를 들은 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건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주님은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혈육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또는 인간의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또 내 이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실 때 비로소 내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결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를 들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9절 10절 우리 큰 소리로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먼저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슬람이 이것을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어떤 지식이나 지성 또는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깨지고 결국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슬람의 그 전체 지구상의 그 총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약 17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본래 기독교인이었는데 본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의 약 8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아 이슬람이 진짜야 그러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뭘 가지고 그러느냐? 바로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 있잖아요. 한동대학교 들어보셨죠? 네. 거기는 보통 학생들보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다 믿음 있는 학생들이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 또는 어떤 그런 특별한 무슨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한동대예요. 한동대. 근데 그 한동대에 수년 전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있었어요.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 그 사람의 종교 신앙이 뭐란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는 전부 다 이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 한 1, 2년은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하고 한국말로 소통하지 못하니까 조용히 자기 공부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한국말로 자기 의사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이슬람을 이제 포교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가 이제 하숙하고 있는 그 주인집 주인 부부를 개종을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랑 친한 한국 학생들 다 기독교인들인데 한국 학생들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느냐 하면 땅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일 먼저 하더랍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예수님하고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너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말도 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것을 세뇌당해서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할 죄인으로 간주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 유대인도 그렇고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제 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너무 극단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너희 기독교인들도 너무 극단적이다. 우리 이슬람은 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존경하고 또 본받아야 할 선지자로 본다. 이것이 이슬람의 균형 잡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나서 한국의 기독교 학생들이 그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못하더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님하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그것이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그것이 지식적으로 또는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의 믿음의 본전을 드러내고 그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좌초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이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선지자쯤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분명히 사람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는 근본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상당수 한국의 기독교인 학생들이 믿음에서 떠난 실제 사례가 있답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아무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 믿어질 때 이것은 그 지혜가 깨어질 때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코란에 어떤 이제 그 구절이 있느냐면, 자, 보세요.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다. 이게 코란에 실제로 써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다. 이게 코란에 써 있다니.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선지자지 그가 결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각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코란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그냥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고 존경할 만한 선지자쯤으로 보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코란. 자, 코란 4장 15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죽었겠느냐? 그는 죽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느니라. 다만 저들 유대인들의 상상으로 만든 것뿐이니라.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코란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코란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슬람에 대한 그 변두리 지식을 알 것이 아니라 성경과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정말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고 오히려 이슬람의 그러한 그 전도를 오히려 대받아치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성경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2장,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슬람은 적그리스도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또 코란 이제 몇 구절을 또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코란 61장 6절. 제가 이렇게 장과 절수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냥 제가 엉터리처럼 이제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경전인 코란에 분명히 이런 그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장과 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61장 6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구약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이야기하려고 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설자 집사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이 무하마드, 그러니까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 그리고 알라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임을 증명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코란 19장 88절부터 9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은 진노가 심히 큼이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리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계실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코란에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산들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라로부터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또 각종 재난들을, 그 알라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셨잖아요. 막 사람을 그 높은 고층에서 포박한 채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고, 요만한 철장에 사람을 가둬서 그냥 그 석유 뿌리고 그냥 그 불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목 참수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자기네들끼리 그 머리로 축구를 해요. 축구를.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가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은 저 일부 과격한 사람들만, 그런 뭐 IS나 뭐 일부 이런 사람들만 테러를 저지르고 나머지 99%의 이슬람 사람들은 다 평화주의자다, 평화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이교도들을 다 없애고 이슬람의 율법인 사리아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를 그들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평화의 종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17억 인구인데 그 중에 뭐 IS,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이 전부 다 저기 과격 테러 단체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중에서 약 1,700만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이슬람 인구의 1%만 과격 테러 단체고 나머지는 다 평화의 종교다라고, 평화를 이제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짜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예요. 그들이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아무 말 안 하고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것뿐이지,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들은 법률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이제 더 나가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그들의 실체를 더 드러나게 하고, 비무슬림,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그들에게 바로 공포를 심어주는 자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뜻 자체가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묻거나 따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코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그가 진짜 무슬림, 진짜 이슬람 교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그 코란에 보면 도처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도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
또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을 자행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폭탄 테러를 행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 유럽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기 전에는 저 북아프리카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뭐 이런 데서 이주 노동자로 이게 유럽에 왔거든요. 그래서 허드렛 일 하다가 점점 그들이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내서 자기의 권한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중에서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유럽의 그 여성들을 강간하는 그런 대부분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는 기본적으로 9살만 되면 이 히잡이나 그런 걸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야 저 여자가 정숙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9살이 넘어도 이 히잡이나 또는 뭐 부르카 또는 차도로 이런 걸 뒤집어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보느냐면, 저 여자는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는 비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자들에 대한 그 몹쓸 짓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 또 유대교인들을 없애야 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이슬람의 그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슬람은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 네. 그 마호메시 무함마드가 어떤 그 동굴에서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브리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계시입니다. 마귀의 계시를 받고 생겨난 것이 바로 이슬람이고, 이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기독교와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그래서 이슬람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 종교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잠시 몸을 움츠리고 숨길 뿐이지, 그 안에는 끊임없이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자, 또 보세요. 코란 98장 6절에 보면 경전의 백성들, 여기서 경전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전의 백성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자들이고, 이들은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런 그 처참한 행위를 해도 결코 그들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죽여도 오히려 그들이 정말 영웅시하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코란의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이슬람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종교, 그리고 또 그 태생 자체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태어난 적그리스도에 이제 속한 영들이고 종교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슬람을 우리가 방비할 수가 있어요. 방비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교리가 있는데, 자, 따라하세요. 첫째는 탁기야. 따라하세요. 탁기야. 토끼야 아니고 탁기야.
타키야라고 하는 말은 위장교리 그런 뜻입니다. 위장교리. 그리고 또 하나가 만수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수크. 만수크라고 하는 것은 그 취소교리 그런 뜻입니다. 이 취소교리라는 건 뭐냐면 그 코란을 보면 앞에 기록된 말하고 뒤에 기록된 말이 모순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본래 문맹자였어요. 문맹자.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악령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계시가 부실해요. 그래서 그 계시가 점점 이제 보완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보완되고 이제 좀 더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그 코란을 보면 앞에 나온 이제 그 계시하고 뒤에 나온 계시가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거에 더 권위를 두겠습니까? 뒤에 있는 교리, 뒤에 나온 그 교리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교리에 의해서 앞에 충돌되는 교리를 취소시킨다 그래서 취소교리, 그걸 만수크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까지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 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키야. 따랐어요. 타키야. 이게 위장교리예요. 그들은 알라와 무함마드와 또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위장하고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타키야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이 약할 때는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종교의 그 경전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종교가 올바른 종교겠어요? 그 가짜 종교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 그리고 이슬람의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타키야라고 하는 교리인데 그것은 자기가 조금 위태롭거나 또는 힘이 없을 때 얼마든지 자신을 위장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타키야 교리예요. 그 타키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오늘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타키야 위장 교리 중에 가장 성공한 교리가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타키야 위장교리인데 그 위장교리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 스스로도 하나님과 알라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스스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알라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넘어갈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대성 형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타키야 거짓말로 만들고 위장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공한 위장교리 타키야가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이슬람의 알라가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한국 이슬람 중앙회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큼지막하게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알라의 이슬람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고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알라는 다른 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알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 이슬람의 알라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 단계. 자, 잘 들으세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약간 어수룩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안성맞춤인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영어로는 하나님이 뭡니까? 갓이죠. 갓. God. 갓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어는 뭡니까? 일본어. 가미사마 그럽니다. 가미사마. 우리 김석재 집사님 그렇죠? 예. 가미사마. 예. 그게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 나온 헬라어로 하나님은 뭡니까? 번데기 표시잖아. 번데기 표시. 그게 데오스예요. 데오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갓, 가미사마, 데오스. 이걸 아랍어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봐라, 언어만 다르지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그러고 영어로는 갓 그러고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데오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언어는 같은데 쓰는 말이 다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네. 좀 어수룩하고 성경 모르는 사람은 훅 넘어가요. 아, 그래, 맞아. 다 그 이름만 언어가 달라서 그래도 다 똑같은 신을 지칭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 우리 고대 성형제처럼 똘똘한 사람들, 거기에도 이제 안 넘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 사무엘 등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 또는 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아셨죠? 네. 자,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너희가 이제 섬기는 창조자, 전능자, 유일신 엘과 엘라 이 신이 저 중동으로 아랍으로 건너오면서 그 아랍어로 이 알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그 정관사 더입니다. 더. 여러분들 그 영어에 보면 정관사 있죠? 이 그 아랍어의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관사 더라고 해요. 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엘 또는 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 저 아랍으로 건너가면서 그 이름 앞에 알이 붙은 거예요. 알이. 알, 엘라. 그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신. 그 창조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 엘 또는 알, 엘라. 그렇게 이제 처음에 불리다가 기간이 오래 지나면서 중간에 이제 그 탈락되는 단어가 있어서 이제 단어가 이제 모음이 탈락되면서 알라라고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칠판으로 쓰면서 설명을 드려야 좀 더 명확한데,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엘, 자, 따라서 엘라.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그렇고, 뭐 다니엘,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사무엘이에요. 이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다 그 명칭이 그 이름이 명칭이 붙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처럼 그 구약에 나오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또 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그 중동으로 건너가면서 그들의 우리로 따지면 그 영어의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 알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알엘라 또는 알엘이 됐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이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알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똑같은 신을 똑같은 창조자를 우리가 믿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니 뭐 뭔가 반응을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죠? 예, 성경을 펴가면서 야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또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훅 넘어간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중동에는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요. 그들이 보는 성경은 그 아랍어로 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봐라. 여기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알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코란에도 신의 이름이 알라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알라는 우리가 섬겨도 돼요. 그러나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신이에요. 이름은 같을 뿐이지 다른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그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다가 가서는 대부분 넘어간답니다. 자, 오늘 이 네 번째가 이제 또 이제 그 중요한 건데요.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종교가 유대인 기독교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준 종교가 뭐란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준 종교가 이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나 기독교, 유대교는 다 아브라함 한 뿌리에서 나왔고 결국 아브라함이 섬기는 한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그럴듯한 것 같지요? 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하고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걸 이제 그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 그러죠. 코란에는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랍어로 아브라함이 이브라힘이래요. 그리고 예수를 아랍어로는 이샤 그럽니다. 이샤. 그리고 모세가 있죠. 성경에 모세. 아랍어로는 무사예요. 무사.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 중동 사람들하고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 이름이 무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사가 다 모세를 이제 이렇게 아랍어로 하는 말이 바로 무사입니다. 그리고 유수프 또는 유세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코란에도 그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조상, 즉 아브라함이 믿는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알라하고 하나님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하고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자, 왜 다르냐? 우리 순종 형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시는 분? 데라 아닙니까? 데라. 기죠? 네. 예.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데라와 함께 살다가 이렇게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그런데 이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자르예요. 아자르.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르면 동일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세상에 고대성은 우리 고대성밖에 없겠어요? 다른 데도 고대성이 있겠죠?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봐라, 아브라함, 너희도 우리 아브라함 똑같이 아브라함이고 똑같이 신을 섬기고 똑같은 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분명히 데라죠. 네. 그런데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가 아니고 아자르예요. 아자르. 누구라고요? 아자. 네, 아자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본래 아브라함은 아니었잖아요. 네. 언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본래는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 네. 근데 언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느냐고요? 몇 살 때부터? 에이, 자,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훅 넘어간다니까요. 훅. 자, 창세기 17장. 자, 1절 다 같이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전능하시는 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자, 그러니까 몇 살 때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99세 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코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코란에도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대요. 그런데 어디서 드리냐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 신전에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 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가 엄마인 그 하갈과 살았던 곳은 저 애굽과 가까운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살았던 데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코란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서 이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네.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적은 있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그 경전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아브라함이 알라로부터 경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전을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변질시키고 타락했기 때문에 진짜 성경인 코란을 그 알라를 통해서 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경전을 받은 사실이 없죠. 예. 근데 그 코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경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불 가운데 던져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적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교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불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머리 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그 불 가운데서 꺼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코란에 버젓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탁기야라는 거죠. 자, 이런 그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봐라, 기독교의 하나님과 알라가 같은 신이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로 위장으로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신이다. 네, 알라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그 알라는 그 당시에 그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대상 무역인들이 섬기는 360개의 이제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김을 받던 그런 신이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 그리고 그 신은 구체적으로 달신이에요. 달신.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국가들의 그 국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모양이 있어요. 칼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반달이 아니고 초승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승달이. 그렇죠? 네. 이거는 그들이 고대로부터 섬겨오던 달신이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들의 칼 모양도 이 초승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설명드릴 건데, 바로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 달신의 문갓 달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평정해서 자기네 종족이 섬기던 달신을 딱 갖다 놓고 이게 이제 본격적 지금부터 이제 유일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이제 알라가 된 거예요. 알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거 많아 보셨죠? 네. 뭐 램프 막 문지르면 뭐가 폭 나옵니까? 램프 요정이 나와요. 그 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인이.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그 지니와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게 그 코란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두리 지식으로 그 이슬람을 알 것이 아니라 성경과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딱 대조하면 그들이 터무니없는 가짜고 또 알라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은 다르다. 알라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깊이 네. 나가면 여러분들 머리 막 아프시죠? 예?